안녕하세요. 네, 마로니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방학인데 다 어떻게 일일이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방학도 참 의미 있게 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직장인 분들은 어디서나 화이팅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시간이 개인마다 많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많은데, 우리 자리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오늘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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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두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유 되시는,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슬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왜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낮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쁨으로 이어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다같이 해볼까요?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만 다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주현 못해. 내 죄의
지기 위하여 땅에 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허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다시 한번 찾읍시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죄의 거유 끄셨네. 죄의 거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에서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그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같이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로 1등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직접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받아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돼서 뭐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죠. 어찌됐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삶의 지혜와 지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요? 항상 무엇을 자기의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명강사들을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강의 좋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면 아마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최적의 대상을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요? 안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다면, 인생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싶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명백한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방법만이 진리, 변하지 않는 정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을 때 굳이 문제 출제자한테 물을 수 있는 환경인데 아무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출제자는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나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정답을 모를 확률이 매우 높죠. 오답일 확률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 정답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인생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그 정답을 친절하게 책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보고 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말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진리는 뭡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과학 공식은 정답인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 뒤집어지는 학문이 뭔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어렸을 땐 상식이었는데 나중에 기술이 발달돼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뒤집어지면 그건 전에 것은 다 틀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직접 수고하지도 않고 힘들어 고생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답이며 삶의 지혜이고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가르쳐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신앙생활 다 오래 했으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교회 나온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안 했어도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솔로몬에 대한 이름은 다 알고 있죠.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지혜. 지혜를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유언과 당부의 말을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만 다윗이 당부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인생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한테 너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 정치 잘해야 되고 사람 잘 관리해야 되고 네가 부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네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실한
인생의 답을 다윗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 왕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기 앞서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다윗 왕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와서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있었을 때 날로 나라가 부국강병해져서 나라는 좀 더 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한 나라가 됩니다. 얼마나 풍족해졌냐면 황금이 돌보다 많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강국이 됐고 부국이 됐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일평생 고생하면서 노력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 2대 만에 박살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결국 다시 노년에 돌아보니까 인생의 정답과 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잠언서 그리고 그 다음 책의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솔로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내용을 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헛되다. 이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전도자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말한 거죠. 솔로몬이 자신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헛됐는지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모든 인정받는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돌아보니까 헛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업도 해봤고요, 쾌락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봤고 자신이 수고해서 결실까지 얻어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는지 고백한 글을 보면 우리는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 솔로몬의 고백이 진심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전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단 일의 주저함도 없고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회적 통념, 율법, 헌법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해봤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법 위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독재자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도 솔로몬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자신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은 여성이 있으면 잤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마음대로 샀습니다. 자기 진짜 하나님의 율법에 하지 말란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국민들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느낄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육신에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태워서 경험했고 이것을 고백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쫓아갈 이유가 없다. 다 헛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어떻게 돼요? 하고 싶죠. 궁금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이 젊을수록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반항심도 생기고 더 하고 싶고 나는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 청년들을 꼭 집어서 솔로몬이 많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심지어 뼈를 때리는 말까지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 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좋았죠. 그렇죠? 이 글 넘어가기 전에 앞만 봤을 때 마음대로 해래. 청년의 때를 즐기란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널 뭐 한다고요? 심판하라. 청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젊고 의욕도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즐기라고 합니다. 즐거운 일을 찾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즐기라고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젊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볼 수 있다.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뒷말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심판하신다.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나의 희락과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가운데 끌리는 대로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다 뭐 하신다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니까 하지 마라. 오히려 헛되면 끝나면 다행인데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니까 20대 때 사망하는 20대 비율이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에 살면서 100명 중에 1명이 죽을까 말까 한 겁니다. 20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언젠간 다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뭘로 정해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 삶이 헛된 것을 쫓아갔는지 아니면 진리를 쫓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해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지혜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서와 전도서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예전에도 줬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무엇이라고요? 잠언이라. 이 잠언이 뭐냐면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교훈이나 지혜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서라는 겁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정답, 진리인 지혜를 깨닫고 명철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인생을 아는 것이
명철인.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의 정답으로 살아야 될 지혜와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나이 때 신앙생활한 거 대단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얼마나 재밌는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겠습니까? 지금 청년들 복음률이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들 주변에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변에? 별로 없죠. 그렇죠? 서울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지방은 그래 좀 덜한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복음률이 그래도 한 25%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조사하는데 보니까 고등학교에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복음률이 2%랍니다. 2% 이해돼요? 100명 중에 2명만 교회 다닌대요. 무슨 수치예요? 보통 선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수준의 나라를 정할 때 퍼센테이지가 2%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되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쫓아가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야 될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고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반드시 찾아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았지만 비본질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을 대한 훈계와 슬기롭게 하는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심을 주기 위한 것,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한 거에 더 플러스 부어주신 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자기 전공자 아닌가요? 자기 전공했을 거 아니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보다 잘 알 거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다 잘 알 거예요. 자기 분야는 제가 당연히 모르죠. 남들이 다 모를 겁니다. 자기 분야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뭘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정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꼭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하죠? 뭐 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죠. 평일날 뭐 합니까? 또 자기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우리 말씀 얼마나 읽어요? 그렇지. 많이 안 읽은 치도 있고 주일날 한 번 성경 읽은 청년들도 있고 조금 읽은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정답이 있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볼 시간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는 뭐 쇼츠로 막 1시간 넘게 보고 벌써 이렇게 됐어 하는데 성경을 한 절 읽으면 벌써 잠이 오고 안 읽고 쉽지 않은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인생의 정답이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너무 재미있고 유튜브보다 더 재밌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굳이 자기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완벽하게 회개했단 말 못했습니다. 못 돌아온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라라고 본인이 친절하게 본인 삶을 갈아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명철이 반드시 우리 청년들 것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까지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됨으로써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것에 인생의 답을 찾고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오셔서 강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네, 수련회 다 알고 계시죠? 구글도 다 작성하셨죠?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승현이 했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 다 작성해서 이제 예약은 다 끝냈는데 눈썰매 신청하신 분 그리고 스키 신청하신 분 해가지고 아래 계좌 이거는 저희 셀장 방에다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한 빨리 오늘 주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이게 두 번째가 같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릴레이 기도회는 저희 리더분들이 수련을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 기도회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회는 저희 수련회 바로 직전에 같이 여기서 모여서 기도로 수련회 같이 준비하고 떠나는 그런 일정이어서요. 날짜는 아마 저희가 16, 17일이 수련회고 그 전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일에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른 예배 가가지고 핫팩을 나눠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다음 주도 아마 설날이긴 한데 그때 혹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핫팩 나눠주고 또 저희 같이 봉사하는 사람끼리 같이 점심도 먹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찬양팀 연습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 모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진 않을 거니까 너무 리더분들 겁먹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랑을 이제 저희가 모집을 받고 있는데 올랑이 뭔지는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제 모이셔가지고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7명 이상 모이셔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광고 마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리더분들한테 다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비 그때도 말했지만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말해주세요. 알겠죠?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전해주시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인스타에 스타벅스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꼭 걱정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 많이 참석한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마음 열어서 내 마음에 준비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꼭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2월에 이달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이달의 찬송 546장 1절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